믿어보소 믿어보소 예수님 믿어보소 세상을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네. 인생이라 나 그네라 천국이 본향이라 애에 끓는 이내 간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마지막이에요. 신명기가 마지막인데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뭘 당부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를 계속 하는데 왜 당부를 할까요? 율법을 알았던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누구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2세대들이 율법을 알아야 잘 살잖아요. 그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얽어매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되게 살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게 있어요? 종교법.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가보면 이제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면 너희에게 들어가도 나가고 네가 떡반죽 그걸 손만 잡아도 네가 들어가든지 이곳에 들어가면 이곳에 복을 받고 이곳 저곳에 나가면 내가 저곳이 안 되고 내가 손 잡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가 임하는데 매일매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이 율법대로 살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1세대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서 전부 다 멸망하고 죽었어. 끝났어. 인생이 되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신이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계속 당부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 모세가 설교를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세대기들에게 홍해도 바다도 건너고 만나도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서도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정말 막 모래바람이 치고 옛날에는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치판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한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 이 세대들도 그 조상들을 보고 무엇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꼭 지키고 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죽으면서 말하는 유언설교나 다름이 없어요. 유언설교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다시 레위기를 재해석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이 다시 재해석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기가 딱딱함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요점만 탁탁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제 이거를 다시 생각해가지고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요? 모세 설교를 2세대들 2세대만이에요? 지금 2세대를 통해서 찾아 손선이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어때요? 복되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적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되게 살라고 주시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 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절기 때 제사를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것들 종교법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약자 보호법이 있고 이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훈을 주는 거야. 교훈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교훈이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받을 만하게 살아는 거야. 그런 말씀을 알아야 복받을 만하게 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면 토라라고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토라. 그러면 이것은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모세오경하고 레위기 모세오경, 레위기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오경의 중심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를 다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렇게 체인이 구슬을 맞춰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레위기. 그러면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 신명기는 뭐예요?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훈련한 것을 가지고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쉽게 2세대들에게 뭐예요?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과정에서 레위기를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이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뭐예요?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고 창세기는요 누구하고 언약을 그랬어요? 창세기는요 인류 역사가 나와요. 인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 하가 인류 역사의 시초야. 인류 역사. 그런데 아담 하가 아니고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 이걸 뭐냐면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에가 맞춰져 있느냐면 구원의 역사에가 맞춰져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구원의 역사의 시조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약속했어요? 이삭하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에 말한 것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을 약속하면 지킨가 안 지킨가 보시는 하나님이야. 예,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공수표 남발하면 그 사람 인격 있다고 여러분 보겠어요?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남하고 믿을 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1세대들은 어때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죠.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도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말했을 때 물도 반석에서 쳐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말할 때 만나도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할 때 메추라기를 때로 해가지고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러는 것들을 전부 다 기적을 다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예? 믿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은 거예요. 왜?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민수기는 믿음으로만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결과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청지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 신명기에 우리가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고 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파란과 도벨과 하세롯과 다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지금 모세가 요단 저편이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차지하고 하나씩 이제 나아가는데, 지금은요 안 들어갔는데 지금 2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요단 저편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포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 이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최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과 호렙산을 똑같은 것으로 지금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지금 지명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어떤 분이 가서 정말 이것들을 지명을요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을 알아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보고, 이게 너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신의 산이 뭔지, 호렙산이 뭔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의 산이 아닌데 신의 산이라고 지금 다 말하고 있고, 다 가서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디가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있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멘. 호렙산에서 어디를? 세일산에 지나. 세일산이 어디예요? 에돔 족속이 사는 것이 세일산이에요.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야. 에돔에서
에돔 족속이 에서 족속이야. 에서하고 누구하고 쌍둥이요? 야곱하고 쌍둥이잖아. 애곱하고 누구하고 쌍둥이요? 야곱하고 쌍둥이요. 그러면 에서는 큰아들이었잖아. 에서가 큰아들이요? 그러면 장자권이 큰아들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저기가 어떻게 와버렸어 이게? 후속 역사가. 야곱에게 와버렸잖아. 작은 아들도 통해서 이어갔잖아요. 이게. 작은 아들도 통해서 이어간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장자, 에서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간 거야.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누구요? 약속한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큰아들이 뭐요?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안 가고 누구한테 간 거요? 작은 아들 누구한테 간 거요? 이삭에게.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거야. 약속의 아들은 야곱이다 이거야. 아멘. 예. 그 다음에 호렙산을 지나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끼였더라. 이렇게요.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는요 어디냐면요 가나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11만이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을 거기 강야에가 있어요? 40년을 강야에서 있어. 40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첫 번째 빼내야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근성을 빼내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신분 계급이 있어. 제일 위에가 브라만, 제일 높은 사람들 계급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천민이야. 이 사람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아주 그냥 천민 부족이 있어.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신분 계급을 없애고 하려고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먹는 거야. 이게 불가촉 천민 계급이야. 가장 낮은 계급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재불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으로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구원해 내려고 그래도 부재불능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때요? 여기 호렙산 시내산 바네아까지 11끼를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종사령 그 종을 빼내고 믿음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됐던 거야.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큰 교훈을 앞두고 있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11월 1일에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때 어때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주고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주고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몰라. 예. 여기 이제 4절 봅시다.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을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나라들은 요새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아멘. 이제 모세가 어땠어요? 누구를? 아모리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서 바산왕 옥을 죽이고 나서 아직 요단도 안 건너갔는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요단 동편 땅을 죽이려 한 땅이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요단 동편 땅을 쳐라! 내가 싸워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다 차지했어. 요단 동편 땅을. 너무너무 그 땅이 좋아가지고 누가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루벤 지파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루은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기름진 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로 한 땅이 아닌데 뭘로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어? 보너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보너스로 또 주셔. 아멘. 네. 이 비옥한 땅이에요.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율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 교훈을 주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뭐요? 토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주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이 토라예요. 네. 토라.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불러요. 그냥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오경 하면 토라 이렇게 알아먹는 거야.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은 들어가서 토라는 이제 들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냥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쉽게 재해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분명하게 이 세대들에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뭘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또 성막을 전부 다 짓고 다 마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라고 이제 명령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중앙 산악지대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의 가나안 족속의 땅의 레바논과 큰 유바르 땅까지 가라 하셨나니,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할 땅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받는데, 지금도 받았어 못 받았어? 이 땅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믿음으로 지금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갔는데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를 언제 이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에요. 창세기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이 땅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을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8절에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 앞에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내 입으로 들어와? 여기도 뭐예요? 내 노력을 하라는 거야.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전쟁은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여행을 가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여행을 가라고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지각의 능력을 주셨어.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세상에도 내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싸우라고 그랬으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우리는 너무 보면은요,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나는 노력도 않고, 뭐가 그냥 여행을 가라 내 앞에 탁 간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각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무엇이 맞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내 달란트대로 내가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행을 바라고 그러는 것은 우상이야. 우상. 미신이야. 미신. 그런 거는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얻으라. 차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후손들에게 땅이 있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취하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 집에서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천막치고로 막 아무데나 살잖아.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기도 하면 또 시비가 걸리잖아. 뭐지 자꾸 시비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시비를 가려주라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요? 모세한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재판을 하면은 모세가 사람들이 줄이 있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그 일이 안 끝나는 거야. 이게 일이 안 끝나. 홀로 침을 칠 수가 없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10절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어떻게 출애굽에서 번성케 하셨어요. 번성케. 예, 아주.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애굽 많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어요. 애굽 많이 두려워할 정도로. 두려워가지고 노예를 삼은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애국에서 치러오면 그 사람들 합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천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창대케 하셨지만 번성케 하셨지만 애굽 땅에 들어가도 1000배나 더 받는 복을 받으라고 모세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 마음에 걸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너희와 다툼을 다 감당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람들 시시비비가 있으면 전부 다 모세 앞에 나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의 괴로운 것, 너희의 무거운 짐, 너희가 다툼 이러는 것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여기에서 뭐예요? 각 지파에서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이것이 엉뚱한 거 판단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때가 되면 내가 딱 분별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지혜가 힘들어요. 사람이 아는 만큼 지혜도 있는 거야.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지혜도 생기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경험이 있잖아. 이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 사람은 경험에서 얻어져.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무리 지네들이 잘났고 잘한다고 해도 노인들의 지혜를 못 따라가면서 뭐 때문에 그래? 자기 삶의 경험에서 쌓여서 나오는 지혜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들어봐야 돼. 애들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내 애들이 말 들어 안 들어? 잘 안 듣잖아.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교훈을 가르치면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지식은 뭐냐면요 내가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없는 사람도 넓게 포용하는 거야.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포용하는 것이지 네가 더 알기 때문에 교만하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 리더자는요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너한테 포용하는 자가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야. 유명한 자 말은 인격을 갖춘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힘드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택하라는 거야? 너희가 택하라는 거야. 추천하라는 거야. 그 다음 절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가 추천한 사람을 세워 너희 두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너희가 너희 지파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조직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면 이제 조장이면 각 조의 조장이 되는 거예요. 10부장은 뭐예요? 10명에 1명의 두목을 세우는 거예요. 50부장은 뭐예요? 50명에 1명. 100부장은 뭐예요? 100명에 1명. 1000부장은 뭐예요? 1000명에 1명. 이렇게 해서 조직을 세워가지고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누구 말을 듣고 했어요? 자기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드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드로가 아유 모세야 모세 사위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조장을 세워가지고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조직을 해야지.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16절 너희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들 간단한 일은 누구한테 맡겨? 10부장한테 맡겨. 아주 간단한 일은 10부장 해결이 되잖아. 안 되면 또 그것이 어떻게 100부장한테 맡겨. 1000부장한테 맡겨.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해결한다는 얘기야. 이제 큰 것만 모세 해결한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 여러분 보면은요. 양방간에 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야. 네가 거짓말하니 내가 거짓말하니. 그래서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는 거야. 공정. 여러분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갔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기에서 출애굽할 때요 많은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 따라왔어. 그러니까 타국인에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재판은. 그 다음 17절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예모를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 귀천, 외모. 아이고 저 사람 부잣집같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아유 그 다음에 귀천. 있고 없고 따지지 말라는 거야.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이익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정말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 모르던 사람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아멘.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이렇게 재판을 해라. 그 다음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틀리기를 하였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재판은 누가 해야 돼? 모세가 한다라는 거야. 아멘. 모세 내가 재판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재판이 제일 처음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해? 거기서 되면 또 고등법원에 가서 해? 고등법원에서 가서 안 되면 어디 가서 해? 대법원에 가서 해.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또? 이제 이 법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 나라가.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그러면 모세도 슬로바 딸들이 어떤 내용이 없었어. 슬로바 딸들한테 해결을 못하고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기도해가 그 일을 해결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마다 그래서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억울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18절 내가 너희를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조직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을 광야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조직을 세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 본바 크고 들어온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이제 시내산에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가나안의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12정탐꾼. 근데 이것이 12정탐꾼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 가만 모세. 이 12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봐가지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했다는데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한번 12정탐꾼 미리 한번 보내봅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가봐라 허락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믿게 됐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키가 안악자손이 엄청 크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이제 아주 여기서 다 죽었다고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이제 막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0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한 대표적인 그런 족속이에요.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의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할 때 말라 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정탐꾼 보내라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바로 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요? 막상 생각을 해보세요. 싸우러 간다면 두려워 안 두려워?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리겠어 안 말리겠어? 말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두렵고 주저한 거 망설이는 거야. 이게 뭐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었어. 결정적일 때 안 믿었어. 하나님이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이 사람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다 가서 정탐하고 왔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니까 모세가 선 여기서 그럼 갔다 와봐라. 간신히 허락한 거예요. 한번 해봐라 너희가. 25절 그 땅에 과실을 손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란 땅이 좋더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할 땐 안 믿더니 갔다 와보니까 정말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26절 그러나야 이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 안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거역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축복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장막 중에서 원망했어.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 여기 우리 다 죽이려고 이렇게 왔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을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아모리 족속은 정말 강한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 손에 다 죽었다라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한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아기를 때릴 때 어떻게 해요? 미워서 죽이려고 때려? 아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삶을 어쩐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해 버렸어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이죠. 낙심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보다 장대하다. 키도 크고 그 사람들은 성읍은 너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아주 과대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구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할 것이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거기를 보고 지금 쫄아버렸어. 그래도 그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막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홍해 땅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잖냐. 그리고 막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지 않냐. 너 기적을 봐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막 이렇게 그냥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어떻게? 먼저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준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막 설득을 시켜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여기에서. 왜 안 들어? 불신앙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뭘 못해야? 그 다음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더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막 그러는 거야. 설득을 시키는 거야. 자기 아들을 안을 때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렸을 때 아들을 안는데 어떻게 하나? 정말 사랑으로 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광야에서 사랑을 안아주셨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로 중에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손 대대로 잘되게 하려고 북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하면은 그 자식이 못 살기라도 하면 여러분이 근심이 돼야 안 돼. 그렇죠? 잘 살면 어때? 부모 마음 잘 살기로 원하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었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았느냐?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복을 못 받은 원인이 뭐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광야면요 사방이 어딘지도 몰라요. 사방이 여러분 막 모래바람이 있고 모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요 어디 가서 지금도 지하철들 뛰어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요 차를 가고 어떻게 꼬꼬꼬 가고 있는 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 이게 내비가 없으면은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집이 있어 건물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저녁에 하늘밖에 안 보이고 낮에는 뭐 모래 사막뿐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것을 미리 다 찾아놓고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거야. 너희가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우니까 불로 따뜻하게 해서 잠잘 기온으로 맞춰주고, 낮에는 막 40도 되는 내리쬐는 광야 사막에서 내리쬐니까 구름으로 다 가려가지고 선선하게 해줬다는 얘기야.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런 하나님인데 왜 못 믿겠느냐? 이거를 다 체험하기도 그렇게 너희가 못 믿겠느냐?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야. 이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야. 34절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어떤 말을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불평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내가 믿음의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믿음의 말을 하면 단호하게 잘라서 그것을 엎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말은.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죄가 그것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안 그래. 다른 것은 그래서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만큼 아니다, 팍 잡아. 안 받아,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돼요. 팍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저주하는 줄 아세요? 남한테 안 해. 이은비, 썩을, 기주, 콜린 들어갈래.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뿐이요. 더 하나도 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별거 다 해요. 별거 다 했잖아. 회개해. 그거 했으면 다 회개하지. 아멘. 왜? 그래도 안 죽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안 이루시고 다 잘 살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노하고 맹세해서 다가서 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말하는 사람 악하다고 말했어요. 악한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에게 열절기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38년 동안 살고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은 뭐예요? 하나도 볼 자가 없어요. 크게 읽어봐. 그 다음 절 크게 읽어봐. 이제 찾고 계셔? 39절인가? 36절, 35절, 36절인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에서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했어요. 누구?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가서 복을 받고 그 밟은 땅을 그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복을 받아야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자손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구만? 여호수아만 그것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예요?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니까 모세가 그냥 어떻게 해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화딱지가 나니까 막대기로 두 번은 쾅쾅 바위를 쳐버렸어. 하나님께 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모세 너도 여기서 이제 손 띄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가고 모세 후계자가 누구요? 모세 후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 아멘. 다음에 이제 신명기 하면 또 여호수아가 나와.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제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 여러분 사람 담대해요. 담대하면 귀신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연약해가지고 귀신 쫓아다니지 말고 나는 마음이 연약해.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그냥 탁하니까 속아가지고 연약하니까 못 나가고 뭔 일을 결정해갖고 믿음으로 못 밀고 나가고 연약한 건 안 된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아멘.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요 누구만 자녀들만 들어가 2세대들만 왜 그럴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책임이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반역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2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세에게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40절 너희는 회전하여 홍해길로 하여 강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띄고 경솔의 산지로 올라가리라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는 강야를 안 가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범죄했어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시 갈게요. 싸우러 갈게요. 인제사 그런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사람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싹 다 끝났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 40절 여호와께서 내게 있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가노라 하셔 딱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은 못 들어가 싸우러 가지도 마. 근데 이 사람도 싸우러 가고 다 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43절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그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안 계시니까 패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와 45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통곡하나 통곡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왜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고하고 통곡을 했어. 통곡을 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듣지도 않았다. 통곡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적으로 오실 때는 냉정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잘해야지 나중에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기회가 없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어.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갈 때는 안 가고 12종 담고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간다 막 이렇게 막 엄하게 말하니까 그때서 이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지났는데 무엇이든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때를 놓치면 인생은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서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라고 다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켜가지고 믿음으로 안 지켜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면 무엇을 받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신명기 너희가 1세대처럼 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알았는데도 안 지켜서 그렇게 복을 다 이루고 다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1세대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신명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줘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놓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실된 복이에요. 상실된 복. 그래서 우리는 복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꿈을 많이 크십시오. 내가 앞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에 내가 우겨 싸움을 싸우고 내 적들이 많아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율법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서 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